오늘은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응답을 다루고 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방법들, 치리들, 또한 그분의 섭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욥에 있어서 욥이 지금까지 당했던 가장 커다란 고통은 사실 육체적인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충성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종에게 침묵하시고 그의 의로움을 대변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이 원망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결국 욥이 우리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욥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하시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기 이전에 주님의 생각을 섣불리 판단해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결국 자신의 억울한 사정에 빠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내 충성을 알아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 지금 서운해하고 있다면 그것도 아직까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종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종이라고 말하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적인 표현에서 종이라는 의미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노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노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기를 절대로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저 주인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슬픈 인생이 노예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과 다른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노예를 죽음에까지 몰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신약에 잘 나타나 있죠. 신약을 읽으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욥기를 정리하면서 집중해야 될 주제는 뭡니까? 결국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너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가 바로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은 바로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 너는 그분의 진정한 인도하심으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더불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어요. 자, 욥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장하던 것,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했던 것들을 다 거둬들이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무엇을 생각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무지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치를 판단하려고 했구나,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어저께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입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요, 세상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거든요, 보통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는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 뭡니까? 잘 나가는 나, 잘 되는 나나, 또 뭡니까? 못 되는 나, 못 나가는 나. 그러니까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그 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정말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죄된 모습으로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그 첫 번째겠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을 품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 받은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금 인생이 전환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겠죠. 물론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고통도 경험할 때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제일 우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 삶의 자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끌어짐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속박된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가려고 하면 수많은 문제들로 하여금 우리 발목을 잡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요 거기서부터 고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강하다,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무서운 동물들이 존재한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더라도 자기보다 우수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 수없이 등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항상 비교 대상적인 자기 자신을 발견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는 뭡니까? 비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특별히 당신의 특별한 목적으로 인해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에게 향한 특별한 사랑과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욥이 그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그 사랑, 그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원망하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욥이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게 된 것이 뭘까요? 결국 하나님만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인생에 있어서의 정답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할 때요 항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우리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수없이 겪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죄의 유혹인 거예요. 죄의 유혹과 또한 죄의 공격들, 세상의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의 유혹과 공격에서부터 자유하고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 안에 몸에 체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싶고 또 죄 가운데서도 그 죄의 유혹에 빠지고 싶은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성령을 방해하고 우리 스스로 욕망과 욕구에 따라 살아갈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언제나 우리의 고백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시며 유일한 나의 전능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부터 해답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도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매하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향해서 말한 것도 하나도 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번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징벌은 아니죠. 징벌은 아니고 뭡니까? 훈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훈계는 뭡니까? 너희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너희 식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 식대로 나를 사랑할 때 때때로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결국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죠.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증거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라. 너희가 욥의 말처럼 의롭지 못했다, 너희가 옳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죄에 대해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좀 또 특별한 게 뭡니까?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었거든요. 근데 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명령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10절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했어요. 자, 이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본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큰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도 있을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스스로 방향을 잃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내가 너 죄는 용서하지만 사람을 용서하지, 내가 사람은 용서하지만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는 뭐예요? 죄는 내가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너는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앙금의 문제가 항상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 욥의 친구들에게 네가 네 죄에 대해서 번제를 드리고, 욥아, 네 친구들이 잘못한 것은 분명한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사람에 관해서 용서하고 품어라. 그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용납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 고통을 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은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당장은 품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네가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너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하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으키셨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욥을 다시금 부흥케 하셨다. 회복케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는 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성도들 간에 있잖아요. 목사한테도 있어요, 분명히. 다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그 아픔조차도, 그 감정조차도 품어 안고 기도한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부흥케 하겠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모든 감정의 주인이기도 하신 거예요. 감정의 주인이라. 모든 우리 삶의 주인뿐만 아니라 감정의 주인. 하나님,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 욥기 전체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고 또 관계의 문제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시작될 때 정말 마음에 속상해서 하나님 정말 이 문제만은 내가 정말 평생 마음 품고 가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다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함께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까지도 사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행하시는 그 모든 계획의 일부라고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욥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복의 능력의 결과를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완전히 고백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욥기를 통해서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또 다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크게 이끄신 것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아직까지 자유롭지 하게 하지 못하고 또 우리를 위축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위축된 감정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